오늘은 6월 14일,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밝히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또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내 자녀를 땅에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 내 아들로 소위 말 양자로 삼겠다는 거죠.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 근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다. 소위 말 여자의 그 멘스가 끊어졌으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것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 집에 그 애굽에 갔을 때 몸종으로 데려왔던 그 여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하시겠다. 그러고도 거의 한 13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삭이 나기 전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한 13년이 지났을 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제 이름을 개명시켜버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명년 임한 때는 분명히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삭을 낳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나중에 구두라라는 아내 후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갈과 누구만 얘기했느냐? 사라만 얘기했습니다. 하갈과 사라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두 비유라. 그 이해가 안 돼. 두 비유라. 무슨 비유일까? 그 비유를 갈라디아서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하나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두 예루살렘을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육적인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 그 비유로 기록한 것이다. 바울도 몰랐죠. 율법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울이 그걸 아브라함의 계보를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나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은 몰랐어요.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하늘의 세계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서신에 보면 신비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라 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찾아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 육신의 종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종. 육신의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천사가 제정한 율법. 천사가 제정한 율법을 섬기는 그 육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라는 누구냐? 그는 자유로운 자다. 그렇죠? 자유로운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 이게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당에만 다니고 이상한 세상에서 무슨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몸 건강하고 그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죽지 않고 살겠다. 그래갖고 늙지 않는 불로장생하는 그런 걸 찾아다녔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 찾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거든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몇 년 만에 11년 만에 그동안만 많은 그 시련을 겪었지요. 무슨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사라도 뺏길 뻔했고 그런 여러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11년 만에 마침내 그 하갈이라는 이집트에서 사라의 몸종으로 따라온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가 86살 때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건 아니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연구를 해야만이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삭을 약속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13년이나 13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을 약속받았다. 100세에 낳았다고 그래, 100세. 100세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죠.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죠. 어떤 아들이냐. 많은 아들 가운데, 여덟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삭뿐인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하면 내 독자라고 했으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얼마나 아주 소중한 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질 만큼 됐으니까 거의 한 13년, 14, 15년쯤 됐겠지. 소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의 아버지 따라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가나안에서도 여러 그 어려운 흉년이나 여러운 그 환란을 겪고 성경이 참 창세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25년 만에 이삭을 아들로 받았는데 또 이삭을 25년 만에 받았는데 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의 소년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13살이면 성년의식하니까 적어도 13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대략 짐작컨대. 그러면 한 14, 15세라고 그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8, 9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리아산에서 뭘 했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그런 광경인 우리를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의 40년 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나중에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선교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40년 동안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 생활하는 과정이다. 교회들이 생활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또 반석을 갈아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또 메뚜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이분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쉬는 샘달이 닳지도 않았다. 성경은 그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이라는 기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그 생활 기간 동안은, 오늘날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의 기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이미 아브라함 때 우리에게 예표로 거의 40년이라는 기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년 기간이 왜 걸렸느냐 하는 거예요. 왜 걸렸느냐.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장 5절을 보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길,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이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이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니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그가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00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이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가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연대적으로는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4대 만에, 그러니까 한 대를 100년으로 본 것 같아요. 보통 100살로 계산해서 4대 만에 이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모리인들이 애굽 땅을 차지가 있는 들이 누구냐면 그 노아의 그 둘째 아들의 네 번째 카나안이죠. 함의 네 번째 아들 카나안 족속. 그러잖아요. 음란으로 난 자식, 금친상간으로 난 자식이라. 사탄 마귀의 씨가 들어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살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내어쫓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 여기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보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려니까 거의 가나안에 차지하려고 들어왔으면 400년 지나서 440년, 한 450년 가까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 여김이라. 네. 순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신앙 생활한다고 찾아갔을 때 설교하는 목사들이 믿음으로 맨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거기까지만 얘기해. 무엇을 믿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지은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라.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돼. 아담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 아담은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한 아담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고 얘기입니다. 불순종이란 말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조각을 만드는 조각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이사가 하란으로. 아브라함도 하란으로 같이 아버지 따랐어.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그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랬습니다.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 이삭도 거기서 났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이삭을 낳을 때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다 그랬어요. 수태할 나이가, 다시 말하면 맨스가 이미 끊어졌어요. 경수가, 월경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낳니? 89세 된 사라가 어떻게 낳습니까? 천사가 약속했잖아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삭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가 없을 때 맨스가 없이 경수가 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낳았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걸 뭘로 합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후처를 얻었는데 그가 구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넉넉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누가 못 낳냐? 사라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89세가 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 낳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식인데 그래 난 것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일입니다. 영원한 내일입니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란데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6장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천사가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옆으로 비켜서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천사가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땅에서는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하나님께 수종드는 네 천사가 그 많은 그룹이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그룹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하냐? 그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 전에는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천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동원하는 군대, 하늘의 군대. 그 다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부름받아가지고 파라오한테 갔는데 파라오가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짐을 지웠다. 성경에 보면. 옛날엔 내가 벽돌 질 때 진흙에다 섞어서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줬는데 이 집도 안 주고 니들이 너무 편하니까 안일하게 뭐 광야에 가서 3일길을 가서 뭐 하나님께 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니 너무 안일해서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래 이제 벽도 집도 주지 않고 집도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모세가 천사한테 파라오한테 가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뭐라고 천사가 나는 아니라 내가 보냈다고 그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자꾸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다. 근데 파라오한 데 가서 대처 맞고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그래서 또 와서 묻잖아요. 그때 천사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주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뭐 수시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이름 또 있어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어느 곳이냐 이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는 곳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잘 아셔야, 올바로 아셔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이 땅에서의 내용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퍼즐을 올바로 맞출 수 있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 이름을 지호바라, 여호와라, 벨소리,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어떤데 벨소리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말씀드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야. 창조주 하나님. 굳이 그분을 명칭을 붙인다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셨죠. 그 이름이 있는데 또 무슨 이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읽으면 혼돈해요, 혼돈.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럼 쉽게 써놓으면 사탄 마귀가 다 알게 비밀을.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 자신도 수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12절에 보면 그래.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다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약속받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약속받은 씨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와 믿음 안에서 죽지 않은 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모두가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여러분 상고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랬어요. 그러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구나. 나는 타국인이구나. 내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나는 여기 순례자, 여행자구나. 뭘 보고? 그걸 보고.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고향이 어디? 고향과 여기 보면은 본향은 달라요. 본향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본향이에요. 내 아버지. 그리고 고향은 뭐냐? 이 땅에 와서 내가 태어난 것, 육신으로 태어난 것. 그건 내 고향이야. 그러니까 본향은 아니에요. 이걸 나눴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본향을 찾는 것이 찾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랬어요. 고향이 여기 땅에 있다면은 되돌아갔겠죠. 아이고 힘든데 내 고향집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자기 고향집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나 16절에 보는 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이 예비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았지만은 여기가 내 본향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은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모형으로. 모형이란 말과 모습이란 말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모형이란 말은 뭘까? 모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틀. 그게 모형이에요. 모습이란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떤 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맙니까? 틀을 만져, 틀을. 어떤 틀을? 원래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금형 뜬다, 금형.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든다. 그걸 모형이라. 모형은 여러분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것을 만들기 위한, 자기가 생각하는 본래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된 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나? 그 얘기예요. 그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이건 하나의 틀이지,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틀이지, 하나님 본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것은 뭐냐는 거예요, 본래 것은. 본래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호흡. 네,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생명.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이 루시퍼의 자리를 메꾸기 위한, 궁극적으로 보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산 사람이 흉내 못 내요, 여러분. 얼마나 정결하느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24만 4천을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14만 4천을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번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잖아요. 사대원에 보니까 누군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면 어디서 왔느냐? 난 모릅니다. 당신이 천사한테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아니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들이 찬송은 아무나 흉내가 못 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24장로와 네 천사가 있잖아요. 네 짐승. 이 자리에 지금 루시엘이 쫓겨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어들이.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구속받은 14만 4천 명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배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지은 찬송이라 이게 새 노래라.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새 노래는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또 19세기, 20세기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그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그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찬송 중에도 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나라의 국가도 들어가 있고, 무슨 댄스곡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신나게 부르잖아요. 거기다 가사음 붙여가지고. 그러다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뭐합니까? 새 노래 부른다. 복음성가다. 복음성가 이러면 새 노래입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지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해 아래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랬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이는 그들이 동정됨이라. 그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 남자만 속한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자들이란 말,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과 간음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 어떤 곳에서 대환란 속에 있어도.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여러분 생각해 누가 있겠나?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분 아시는 아무나 약속 받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24년 만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 받은 것을 하나님께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삭이 받은 그 신앙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고 난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요.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너 죽인다 살린다 할 때는 모르지만 이미 소년이 됐을 때는 13세 이상, 이스라엘 중동지방에는 13세 이상이면 성년의식을 하니까. 근데 자기 죽인다는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뭐랍니까? 그건 이삭이 순종의 자녀다. 그게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별소리다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거룩한 씨가 들어간,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뭘로 할 수 있느냐? 혼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사춘기 된 이삭이 죽인다는 데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억지를 찍어붙이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으로 자랐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럼 이스마엘 갖다 한번 해보세요. 이스마엘이 듣겠나?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금방 약속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원하게 했다.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먼저는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택하시고, 세 번째는 영원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성됐다니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완성된 자,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만한 루시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그 사람을 하나님 좀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만이 내가 약속을 받는다. 그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래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녀가면서 내가 헌금하고 거기서 예배당에 가서 무슨 충성봉사하고 그런다고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이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오래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애다 내가 불렀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게 지금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래서 행한 후에. 10장 9절에 보면 그때 말씀하시길,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으니, 누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아담 왜 하나님 폐하셨느냐? 그리고 왜 마지막 아담 보내셨느냐? 첫 번째 것을 폐하신 것은 마지막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신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 몸을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다른 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거룩을 떠나버리면 그 신앙생활 백날에 쓸데없어요. 뭘 먹느냐,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그 백날 해봐야 쓸데없어.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기독교 이름만 붙였지. 자기들이 기독교란다고 기독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씨인데 김씨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뭘 족보랬죠, 족보로. 씨가 다르단 말이야, 씨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단 말이야.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거룩한 흉내내는 거. 뭐 못생긴 사람 껍데기를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유명한 어느 뭐 배우처럼 어느 뭐 누구처럼 위대한 인물처럼 뭐 뜯어고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속은 안 되잖아요. 속은 껍데기를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껍데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형으로 누굽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뭐 인격체. 하나님 무슨 인격체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고 그래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지, 그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가르친 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감리교 신학교 가면 또 뭐 거기서 누구든지 아무나 우리가 선택하면 예수 믿을 수 있다. 신학자들에게 만들어. 그 장로교는 아니다.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된 사람만 돼.
우리 교파에, 우리 교단에 오면 다 그 예정된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이 자녀다. 그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함이 없어. 항상 코에 낀 망아지 낀 끌려다니는 거야. 뭘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뭐 명예스럽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동물 길러보잖아요. 동물 길들이는 거 다른 거 가지고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뭐 시켰다가 처음에는 안 해. 한번 시켜서 하면 또 먹을 거 줘. 또 먹을 거 줘. 물속에는 여러분 돌고래도 먹을 거 하고 길들이잖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길들이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뭐합니까? 배급지죠, 배급지. 먹을 거 가지고. 네 말 잘 들으면, 일 많이 하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해주고 뭐 해주고. 완전히 동물사회가 하는 거지, 동물사회가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야. 살면서도 몰라, 살면서도. 그렇게 길들여져,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람이라. 자유롭잖아요. 아버지께서 야, 너 죽어야 되겠다. 예? 그래요? 죽으라면 죽는 거지. 그 자유한 거예요. 역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뭐 질병도 오고 뭣도 오고 뭐 전쟁도 오고 뭐 별거 다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가 가끔은 자꾸 혼돈할 때가 있어요. 말이 내 생각하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혼돈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그 얘기예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어. 왜?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그 앉아가지고 식량 못 받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 것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666 짐승표다. 거기에 뭐 바코드다. 거기에 뭐 QR코드다. 별소리 다 하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에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식량 배급하는 데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됐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팔고 사기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 왜 합니까? 팔고 사는 거 왜 해요? 이 흙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 거의 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몸은 죽여도 내 혼과, 그렇잖아요. 내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느냐. 사탄 마귀는 여러분, 흙은 흙이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예요? 너는 흙을 먹어라.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뱀밥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혼은 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닿지를 합니까? 욥기서 보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막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내 종 욥을 봤다는 게 욥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부자 되고 십남매 낳고 잘
잘 살으니까 그런 게 하나님 성기지. 그가 뭐 육신이 뭐 병들고 어렵고 하면 하나님 성기겠습니까? 그래? 그거 한번 시험해봐. 근데 생명 거두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어려운 가운데도 뭐 어쩌다. 좀 더 깊이 보세요. 좀 더 깊이.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헐벗으면 춥고 덥고 그러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걸 초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거. 예, 하나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그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약속을 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하루아침에 약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한 번 들으심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것 한 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면 죽음이래. 한 번 들이심은 몸을 들이심은 그래야 뭐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거룩한 것만 남는다. 들이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야. 예수님은 대신 들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델을 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라. Follow me. 이 길이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내가 길을 열어주러 왔다. 나를 따라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통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 아니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어.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거든.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매번 들으실 때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구나. 계속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또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받나, 선택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영을 얻게 되나,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요즘 뭐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뭐 독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다 힘들지요. 그 힘든데 여러분 몸띠와 육신이 힘들지 내 속에 있는 혼이 힘듭니까? 아니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카톡에다가 목사님 뭣도 조심하시고 뭣도 하시고 건강하게 잡수시고 항체가 생기는 음식이 있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있고 나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혼적인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니. 약속의 자녀를 살아가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